성약 성도의 자랑. 아시아에서 말하는 것은 중생론이 아니고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은 불교 사상입니다. 그것은 재림 현상을 그 한때만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계에 있는 영인들은 지상의 인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혜택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인들의 요구라고요. 타락하지 않은 본래의 사람은 천사 세계와 우주를 주관할 수 있는 가치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몇 단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데도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됩니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복귀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천주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계를 찾아가는 데는 한꺼번에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개척하면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종족으로, 종족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보면 구약시대, 즉 개인을 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섭리시대 이전에 죽은 영인들은 그 시대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올라가서 한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탕감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에는 가인 아벨의 경우와 같은 탕감 역사가 반드시 벌어진다고요.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영인이 이 시대를 거쳐 나오면서 여기까지 협조해 왔더라도 한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탕감 기간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원리적인 수, 즉 7년이라든가 40년, 70년 혹은 몇 세기를 거쳐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협조하던 영인은 그 탕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으므로 영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인은 여기서 상대하던 지상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기반을 다 닦아주기를 바랐는데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탕감을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영인은 제2차로 을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을에게 재림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재림하는 영인은 갑에게 재림했던 영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인이 바울이라면 그 바울이 시대적으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1차로 재림했던 갑이라는 사람이 탕감 기간 내에 탕감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제2차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재림하여 협조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탕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탕감 기간은 원리적인 기간을 중심 삼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로 택한 을이라는 사람이 탕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병이라는 사람을 취해가지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재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을이 어떤 글을 써놓든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바울 영의 협조를 받아 지금 역사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도 역시 바울 영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역사한다. 내가 바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결국은 전 세계의 바울의 영이 을에게 나타나고 다시 병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을 보고서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인카네이션, 현상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계 천주 시대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권에 살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탕감하고 가정으로 탕감하고 이것을 탕감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요. 영인은 반드시 그 시대마다 재림 현상을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윤회, 즉 환생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믿다가 죽게 되면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가정 기준, 종족 기준, 민족 기준, 국가 기준,
세계 기준 등 이런 요 단계를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억만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도 나라의 기준을 못 넘었기 때문에 나라의 고개를 넘기 위해서 다시 와가지고 나라의 고개를 넘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있는데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기 어떤 사람에게 재림해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지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임재한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될 때는 옛날에 예수님이 자기로 환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선주권 내에서 살아야 할 텐데 타락권 내에 살기 때문에 악주권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영적으로 그 일을 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회의 부활론은 영계의 사실과 그대로 들어맞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통일교회의 부활론은 영계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미지의 영계의 사실을 체험은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몰랐다고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원리 자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배우지 말라고요. 이 원리 자체를 찾기에도 힘이 들지만 이것을 실천해가지고 승리의 터전을 만들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노아 가정의 내용을 알고 아브라함 가정의 내용을 알고 야곱 가정의 내용을 알고 모세 시대의 내용을 알고 세례 요한의 내용과 예수 시대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을 알아가지고 전부 다 탕감시켜서 복귀한 승리의 터전을 갖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터전이 갖추어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사탄에게 졌던 것을 이긴 입장으로 복귀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복귀 섭리를 담당해 나온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 같은 양반들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개인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가정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종족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민족으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되고 국가로 실패한 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 그 세계를 찾을 때까지 전부 그것을 알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실천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시대를 중심 삼고 완성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시대의 혜택을 입고 국가, 시대와 더불어 올라간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개인 시대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를 맞이하여 가정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계에 있는 영인들과 마찬가지로 육계에서 탕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시대에서 종족시대로 올라갈 때에도 탕감 노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탕감을 많이 했다는 말이 됩니다. 오래되었을수록 선생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국가시대까지 찾아 올라가는 데는 종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 체제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올라가다가 그 이상 못 올라가게 될 때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계 현상이란 아무리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가지고 역사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여기는 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이란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하는 노름이라고요. 반대되는 노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떨어지기 쉽다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4천년 동안 준비해 나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기대가 왕창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 주류를 통한 섭리, 즉 하나님의 주류 섭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반개적으로도 세계의 수많은 민족을 중심 삼고 이러한 작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탕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의 주류로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을 따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어떤 것은 다른 입장에서 탕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탕감을 해가지고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많은 희생을 해 나오면서 복귀의 로정을 가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영계의 영인이나 종교인이 최고의 선인 이 기준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다시 말하면 국가 기준을 넘어 어떻게 자리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되어 메시아는 그것을 노리고 오는 거라고요. 메시아는 탕감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만약 국민이 아직 탕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 되면 탕감 기간이 짧습니다. 만일 메시아와 더불어 나라가 자리 잡으면 모든 개인은 전부 여기에 적용됩니다. 국가가 탕감을 했다면 가정은 가정대로 세계적으로 되고 종족은 종족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를 찾으면 세계 복귀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워놓아야만 낙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뭐냐 하면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노아, 아브람,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귀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남아졌으면 그것을 전부 탕감해야 됩니다. 탕감하지 않으면 횡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탕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만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독일 사람 외에 외국 사람들은 독일 정부의 간섭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잘못하게 되면 내쫓기는 것입니다. 내쫓길 때 자기 국가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못 살게 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추방하더라도 혹은 죽이더라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라를 찾아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가를 찾아가는 데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까지 탕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탕감 노정과 가정적인 탕감 노정, 종족적, 민족적인 탕감 노정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로 가는 길이 없는 거라고요. 이렇듯 국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도 이러한 중심된 국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땅 위에 재림해 가지고는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 뿐이지 당당하게 권세 있는 후원은 못합니다. 사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생겨나야 여러분은 입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적했어요? 여러분은 동일교회는 입적했지만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입적을 못했다고요.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도 그 나라의 사람을 어떻게 협조하느냐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요. 그 나라만 있게 되면 재림 현상은 횡적으로 벌어진다고요. 횡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면 수고한 터전이 남는다고요. 그 나라를 찾아 올라갈 때에는 아무리 탕감을 해놓았더라도 무너지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 밑창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다가도 무너지게 되면 쾅 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을 횡적인 기준에서 할 때는 자기의 실적은 횡적으로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귀에 올라갈 때는 탕감에서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나라를 찾고서 횡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탕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남아지는 시대라는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권이 복귀되면 수많은 나라의 대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전부 대사관을 둘 수 있다고요. 앞으로 통일교회와 기성교회가 하나 된다면 각 나라에는 대사관이 있는 동시에 선교본부와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대사관은 아벨형이고 그 나라 대통령은 가인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아벨권과 가인권이 하나 되면 아벨권이 됩니다. 대사와 대통령이 하나 되면 아벨권 국민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가인이 되고 통일교회와 대사는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권에 협조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가인권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 세계와는 달리 세계적인 종교를 중심 삼고 역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꺼번에 가인권을 집중 공세도 할 수 있고 작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라요. 사상적인 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면에서 최고의 권위를 닦은 기반 위에서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세계는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부르주아 계급을 나쁘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놓은 노름을 강제로 하지만 그때는 만민이 후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노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나라로 이동해가지고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세계에 있어서 공산당들이 부르주아를 강제로 이민시키고 그러지만 하나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나라면 한 나라, 전 세계면 전 세계에서 자원하는 사람을 환영하여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계 만민이 합해가지고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하늘나라의 주권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대사가 독일에 오게 됩니다. 그 대사와 독일 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산당식으로 독일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빨리 한국 대사관 요원들이 많이 와달라고 환영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독일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빨리 세계가 복귀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교회에서 대사를 보낼 수 있어요? 현재 선교사들은 맨 밑창에 들어가 있고 대사관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 대사와 하나 되게 되면 그 국가는 한꺼번에 빙 돌아가게 된다고요. 한 나라가 꼴까닥 순식간에 돌아간다고요. 그저 교육 방법만 고쳐가지고 사상만 집어넣으면 그 나라는 일시에 돌릴 수 있다고요. 그때가 우리 앞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 독일에서는 이건 폴 워너가 독일 통일교회 협회장입니다. 폴 워너가 강력히 내몰고 이러는데 힘들어 죽겠다. 독일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언제 뜻을 이룰까? 이렇게 낭망하지 말라고요. 독일 국민은 그저 냅다 내몰아야 되는 거라고요. 독일 국민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도자에게 매를 맞는 데 있어서 살짝 맞는 것보다는 시퍼렇게 멍이 나도록 맞아야 멋지다고요. 이왕지사 한 대 맞으려면 단단히 맞지 살짝 맞을 거예요. 강한 지도자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볼 때 한 나라만 복귀되면 세계적으로 국가 복귀는 한꺼번에 다 된다고요. 책임자만 복귀되면 다 복귀된다고요. 아까 횡적으로 들이맞은 때란 그 말입니다. 아까 횡적으로 들이맞는 때란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독일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국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국. 이거 독일 사람이 아니구만. 한국도 한국을 위한 한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한국을 위한 한국이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표가 통일전선수호,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한 사람 더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한국 식구들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 지금은 여러분이 원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하자고요. 기독교의 역사 시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출발이지만 구약시대를 완성하지 않고는 신약시대의 완전한 출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성사시키고 나서야 신약시대의 출발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전부 청산짓고 나서 신약시대를 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잘못된 것을 전부 시정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담 가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4천년에 걸친 잘못된 모든 사실을 단감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무엇부터 시정해야 되느냐? 아담 가정 꼭대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8식구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으로 떨어져 내려간 것입니다.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쭉 10대를 거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 가정을 찾고 아담부터 10대를 찾는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노아의 자리에 못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10대를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가정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2대 연장해가지고 이삭, 야곱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야곱까지 단감 복귀하는 것이 2000년입니다. 그래야 모세까지 거쳐가는데 이 노정에 있어서 모세가 잘못한 것까지도 단감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시대를 완성하고 신약시대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탕감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로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데 있어서는 딱 맞아야지 조금만 틀려도 다 틀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틀어진 역사를 맞추려고 했지만 예수님 자신도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전부 탕감해야 신약시대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구약시대의 탕감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출발은 했지만 영육을 중심 삼은 신약시대가 아니라 영을 중심 삼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신약시대는 출발하였지만 구약시대에 실패했던 모든 것을 영육으로 탕감을 해가지고 청산 지어야 할 기간이 신약시대에 남아진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만든 것이 이스라엘 대신 자유세계요, 유대교 대신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자유세계와 기독교는 영적 세계형인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찾는데도 역사 과정에 있어서 모든 순환을 재현해가지고 탕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의 탕감은 제1차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을 영적으로 탕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한까지도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 탕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길을 희생하지 않고는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전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희생을 시켜 탕감해가지고 남아진 무리를 세계적으로 확대시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를 대신해서 자기 나라를 찾을 때까지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탕감 기준을 세워 신약시대의 출발은 했지만 영적인 신약시대이므로 그냥 성약시대로 못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약시대는 영역을 중심 삼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을 중심 삼은 신약시대의 그 자체로는 성약시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이때 있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모든 탕감을 해가지고 재림주와 하나 되면 성약시대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재탕감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이 무너지면 무너진 이 기반을 대신 닦는 노름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전부 통일교가 천정국을 싣고 천정후에 회관을 지어줘도 이거 세계와 통하지 않아. 맥혀서 이번에 내가 알아서 가시면 여기 낚시터를 한강물이라든가 동서사방에 수원에서 끌어올려서라도 통해 가져가지고 사방의 고기가 다 갈 수 있고 왔다 가서 살을 줄 수 있대. 맥혀 있어. 양옥을 옛날에 여러 가지 터놨다가 다 내버려가지고 세계까지 끌고 못 갔습니다. 그 이후에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내어가지고 이제 다시 야목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든 것을 내어가지고 하늘 땅과 연결해서 길을 트일 텐데 누가 틀냐? 땅이 못 터요. 여러분이 트였대. 그래서 세계에 첨단했으면 첨단에서 고개로 높은 산에서는 굴을 뚫어야 되고 깊은 지역에서는 묘수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초원을 만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사방으로 펴질 수 있게끔 안 돼 있으니 세상이 옳은 거 여러 번에 통일교 뭐다 이렇다지 다가 뭐야 갈 길이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수원가 여기서 피학으로 들어가요. 매일 먼저 물길을 트야 돼요. 물길을 트기 위해서는 자연들이 물길 트기 전에 물이 가는 데는 초목이 따라 자연이 가고 자연이 가게 되면 산야에 있는 그 고기 모든 육지의 물 안에 땅 안에 있는 거기에 물에들 들어가 있는 땅 가운데 깊은 데 있는 고기 그다음에 그 위에 층층까지 전부가 되기 바닥까지 연계까지 전부 다 이게 길이 멀었기 때문에 낚시질을 한국만 해서 한테 세계 천국 들어가서 낚시질 해야 돼요. 그 옛날에도 낚시는 그 천국이 낚시하던 옛날도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나만 있어서 요 시대에 살다 가면 됐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여기 나의 청평 천종을 만들어 여기에 낚시터를 만들면 세계의 물과 통할 수 있는 낚시터라서 여기서 길린 고가 세계로 가고 세계의 선생님이 지금까지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전성은 그 진이 물이 돌아와가지고 이 물도 이 물에 있는 고기의 새끼를 잘 데려가서 세계 피자 되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교육은 이건 누구야? 여기 앉아 가운데서 누구야? 하양입니다. 하양 선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선교사 결정 그 평문화 시켜야 되고 평문화에서 차원에 달려야지. 너 여기 무슨 저보다 이게 고문도 조그만 궁전지에서 고문도 바다에 궁전이 다 있는 거야. 고문도 딴 데 어디서 통해? 금강산 뒤에 어떻게 저기 이 지리산 뒤에 어떻게 해가지고 남쪽 나라 태국에 있는 저보다 한라산 어떻게 말이야?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면은 우리가 물을 심으면 물이 가면은 물 가는데 식목이 가고 식목 가는 데는 그때는 땅 위에 깊이 묻혔던 것이 강수 은하가 되면 모를 것은 떠내려가 세계를 퍼져나가고 그 광야가 생기는 거야. 험한 산까지 일어났던 것이 이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요. 모래판을 중심으로 사고 평야가 생겨 평야.
그 평소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비도 오고 아래 샘새 모든 걸 모여가지고 수평된 높은 수평은 어디나 다 가봐할 수 있는 물길을 막을 수 있는 수평지는 없어요. 그럼 태평양물이 태평양 바다 마셔야 돼. 그 담수 짠물에 대해서 태평양 깊은 골짜기로 전부 수평으로 메웠어. 그 시대 그때에 있어서 수평묘는 그 위에서는 고기가 살고 식물이 사니까 그 물길 따라서 고기가 자라고 산점생이 자라고 뜰점생이 자라고 그 땅 가운데 지리 그때 그래 전부 곤충도 생기는 거 아니야. 곤충이 한번 나가지고 저 살던 것이 영문이 어디가 살 수 있어? 새끼를 지야 새끼한테는 다 끊어지는 거야. 호모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서 천성으로서 선생님 지금 뭘 할 거예요? 쉬지 뭐라. 이거 봐라 내려가다가 아이 무슨 면데 뭐시가 그 구역물이야. 응? 그걸 구정물 얻어서 맑은 물을 만들었는데 했는데 선생님 말은 말대로 돈 막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를 주고 살고 세계의 5대양 6대양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제일 깊은 것입니다. 제일 좁아. 돈을 땅으로 파는 평면 잡으면 물이 오게 돼 있어. 물이 오게 돼 있어. 왜 안 해? 팔도강산 가운데 제일 깊은 것이 한국입니다. 에? 물길이 초하로부터 한 달 동안 보름이야 30일까지 물이 보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 한국 땅의 기준이 수평돼가지고 땅의 기준에서 한국 땅이 벌어지면 한국 사람은 세계와 연결될 수 없어요. 철론되게 되면 자연히 물이 수평을 만들어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가면 어디로 가야 할 거야 할 때 산을 타서는 안 됩니다. 산골들은 물을 따라가야 돼. 물을 모래성을 가서 백판 모래성을 그건 뭐예요? 그게 산에 똥물, 어전물, 도로 열매 맺히고 백사장. 백사장에 어디가 돼요? 거기에 똥물과 어전물 같은 기러기라든가 저보다 새들이 학이라든가 새가 얼마나 많아. 그 똥 가운데 어종 가운데 자기들이 먹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걸 빨아가서 녹이면 어머니 가지 물을 남기 때문에 그거 빨아먹고 싹 빨아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거 다 장성에 필요한 원로로 남아있어요. 그거 버리고 너들만 좋겠다 이거 살아서 이 도적놈의 새끼들아. 우주가 저 때려 구대에 몰아 자연히 깊은 데로 올라가서 묻어버려요. 응? 선에는 여기 가서 뭘 해? 구멍을 뚫고 흘릴 수 있게끔 길을 가려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넣어야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사다리, 너 아버지도 말이야. 왜 승균이 그 이름을 가져가지고 형님이 지금 종교 세계에서 전부 다 나라를 수습해 가져가지고 세계에 쓰는 전부 다 선명이들을 모르고 죽을 거야 안 들어. 그 자기 믿던 예수 나도 예수 가시 믿고 예수 믿는데 내 말을 절대 복종하지. 통일교 선생님도 당신은 당신이고 넌 나라. 떨어져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가운데 형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희생돼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이 노름 해가 희생한 애들 갖고 자기 잘났다고 사람해? 영계 가서 형님인데 못 갑니다. 이거 원필이도 그래, 원필이도. 어? 왜 아버님이 자기 아들 딸을 왜 방문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필요? 아니, 하나님이 타락하신 하나님이 빌 수 있어? 빌었으면 복귀라는 건 구원을 필요하고 딱 마찬가지 말이야. 여기 가미야마, 여기 와야지. 여기가 죽가서 어디 가면 무틀려야? 일본에서 죽어서 부사산 N 꼭대기 맨 깊은 데 묻힙니다. 꼭대기는 반석 위에 노을을 갖다가 나무가 아니야. 백금, 황금 노을에 누는 거예요. 책임 받으면 똥궁대에 노을도 없어. 자기 암만 여기 와서 하더만 나는 그렇게 안 되죠. 네가 죽어서 묻힐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선생님 떨어가서 나중에 가지고 일본은 내가 책임이다. 후쿠다고 이번 구복기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 나는 미친 자식 취급하는데 자기가 자기 그렇다고 섭섭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수평되는 고기는 모래가 무이고 수평 볼이 생기네요. 볼이. 산골짜기에 자기 집터를 닦아서 안 되는 거야. 서양놈들은 산꼭대기 집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갈 거야? 엘리베이터 타지기는 못 가요. 이리 못 갑니다. 못 내려가.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집을 어디 질 거야? 제일 높고 깨끗한데 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하늘의 별이 밤에는 하늘이 땅보다 밝은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위에 땅에 집을 살다가 그 하늘의 세계에서 또 거기서 또 2차적, 3차적 천국 세계가 연결돼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 약간 쉬어라 좀 자서 밥 먹어서 이 똥개 같은 이 구데기 이 집더라. 너 뭐 주먹 살라고? 난 가야 돼. 여기 지금 뭐야 천정궁 와 고문도 궁전 짓고 고문도가 천정궁에 배 타고 여기서 그저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된다고요. 땅구더기 받고 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받을 것 같아? 부모님 천막 꿈꾸지 마. 너희 후손들이 봐야 됩니다. 천년 전에는 이수의 동면도 지역 들어가면 이수 파지 못한 구대를 대신 파서 형님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야. 연대적 해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자기만 먹고 자시면 돼?